시원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김종호 형제님 초상집에 갔다가 에어컨을 틀고 한 6시간, 7시간 오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에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참 약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보였지만,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 그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건강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하다 보면, 감기에 자주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인간들이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죠.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도 있고, 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 끝없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고린도 13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어느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해야 할까? 정말 이 사랑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많이들 읽고 외우고 노래도 하고 많이 하지만, 정말 이 고린도 13장에 담겨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실천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아는 거지만 고린도 13장 1절에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예, 사랑이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면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또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사랑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끝없는 인간의 어떤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은 이러한 사랑이 변질되어서 이 말세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이나 또 믿는 성도들이나 보면 이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인간의 깊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린도전 13장을 외우고 또 읽고 찬양하고 이렇지만 정말 진정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실체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자문하고 자답해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정말 천사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천상에서 말한 이런 방언 같은 이러한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 간에도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 간에도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뭐냐면 천사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심 어린 정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주위에 보면 말을 천상유수까지 잘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참 이렇게 호감이 갖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한다고 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진심에 그 사랑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표현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럽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러한 사랑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예언하고 또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만큼 성경에도 박식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죠.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표현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기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정말 성령에 있는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러한 믿음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이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고통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부부가 사랑한다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 남편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남편이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 어려움을 내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0년, 20년, 30년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큰 그 에로서적인 그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좋은 점만 보이죠. 그것만 보고 살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서 10년, 20년 가다 보면 정말 그 아내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또 남편의 단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정말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러한 희생을 하는 데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원바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려다도 정말 자기 몸을 힘으로 희생하고 자기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다 불사르게 할 만큼 희생적인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의 깊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할 때 보면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래 그 불교에 보면은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열반하기 위해서 몸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그렇게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그 의지와 또 그러한 어떠한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그 어떠한 곳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불살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있는 과격단체에 보면 폭탄 테러를 이렇게 감행하죠. 자기의 몸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처럼 정말 내 몸을 불살하게 이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을 뒤집어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남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냥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20대에 30대에 또 50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오래도록 참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정말 참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성화와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한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성화된 모습, 영화로운 이러한 모습을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남녀 사랑에도 보면 오래 참으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결혼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래서 남자가 고해를 하게 될 때에 오래도록 고해를 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마찬가지죠. 저희들 모습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거만큼은 변화되지 않는, 내가 도저히 이거만큼 버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그것을 허용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저희 인격이 변화되도록, 성화되도록 변화해 주십시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그 사랑을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시기하지 않아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함 이러한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에도 내면적으로도 부드러운 심령을 견고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이라, 이러한 그 온유함에 대해서 세상적인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한 것, 이것이 온유함이죠. 그 역으로 되면 어떤 온유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럽지 않고 뭡니까? 불친절하다는 거죠. 불친절. 우리는 부드럽지 않고 불친절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정말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온유는 뭐냐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고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허물이 있었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명하라 했는데 그냥 치기도 하고, 바위를 명하라 하고 했죠. 그죠? 그런데 바위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에도 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시기. 하나님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시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이러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시기가 있죠. 인간들의 시기는 사람들의 관계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이 발전하면 종국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우는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가인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농사 지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목에 이렇게 4절 이하의 대목을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고 이런 말, 구별하여. 그랬을 때,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죄가 이제 드러나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발동한 것은 뭐냐면 가인으로부터 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기심, 그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시기만 하고 놔두었습니까? 시기의 그 종국인 쳐 죽임을. 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시기심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 사건들, 사고가 납니다. 자녀들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저 자녀 있지만 그 자녀들 관계 가운데에서도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러한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얼마나 그 11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죽기까지 그냥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는 하마리아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기심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어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여자들이 참 좀 문제예요, 그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이러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아니, 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왕인 자기를 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왕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높이 찬양을 하니까, 그때에 뭐냐면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 악심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쫓아다니는 이러한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전쟁에 죽게 되고 자신도 전쟁에서 죽는 그 시기심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결말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이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엄청난 이 시기심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남을 짓밟아야 된다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그 죄인에 대해서 깊이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정말 온유하시는 주님.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세상에서 어디를 가면 이 자랑을 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저희 지인 가운데도 보면 전화만 하면 이렇게 자랑해요. 이렇게
자식 자랑,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이제 한동안 하면 들어주겠는데, 뭐 전화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참 듣기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인간의 본능 가운데에서는 이런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아들이 잘났다든지, 자기가 돈이 많다든지, 자기가 뭐 건강하든지, 자기가 무엇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인간의 그 본능 가운데에서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는 이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봤죠?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조급하며 비겁하고 이러한 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떠한 현상들 한번 돌아보세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고린도서 13장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고린도전 13장에 다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다 버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하다가 망한 이러한 사람도 있죠.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그 바벨론에 있는 이 사신이 왔을 때에 자기네 또 보물권을 열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보물, 하나님의 보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랑하는 이후에 그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잘 되면 자랑하고 싶죠? 그럼 많은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런 본능을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그죠? 왜 죽었습니까? 그때에 이제 선지자들과 그때의 어떤 사도들이, 그리고 그때에 믿음이 있는 이런 장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용하고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집을 팔아서 자기도 그곳에 교회에 이렇게 헌물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은 두고 반만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성령을 속였냐, 그 속에는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전 재산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드리고 반을 숨겼던 거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아내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보면 이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잘 없습니다. 정말 실천하기가 힘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쉽죠.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쉬우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양보와 헌신이 없는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13장 전체를 다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터가 시작. 다음 시간에 있으면 교만하며부터 제가 좀 말씀을 전했지만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특별하게 정말 주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참으로 육신이 강한 이러한 사람이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성령께서 책망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도 처음 사랑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 정말 순결했던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깨끗했던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칭찬에 대해서 뭐냐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뤘지만 그거 다음에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넘치도록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죠. 정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고 정말 이 구두자들을 세워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애쓰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까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니고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1%도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에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에 점점 멀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에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진실한 사랑은 거짓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사랑은 뭐냐 악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참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3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또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더라. 참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러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주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시간부터 정말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잘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겠습니까?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소장원 목사님이 부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주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바 되어서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정말 사랑을 정말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시기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온유한 이러한 자들이, 그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우리 2장 15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정말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뭐냐면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 가운데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참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그 사랑 관계 가운데에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참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지만 정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진정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정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크게 이 서기미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님 사랑을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고 많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아는 이러한 지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본체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